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다윗을 높이신 10가지 이유 그 둘째 날 시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이 어느 장면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바로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만났던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얼굴, 그 형태의 모습을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 굉장히 애띠고, 실제 다윗의 그 당시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죠. 이가 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자, 성경에서는 첫 등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를 알았던 것처럼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이 첫 등장하는, 성경에서 첫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이가 그니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걸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외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왕될 상이네 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단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78편, 이 성경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불순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신데, 그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까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목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다윗을 처음 주목하고 처음 택하시기로 결심한 때는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봤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처음 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베들레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다윗이 처음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부터 주목하셨냐?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주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서 다윗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가족조차 그 당시에 양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족조차 주목하지 않았고 가족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주목하셨을까?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길렀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손의 능숙함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주목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완전함은 원어로 타함이라고 해요. 타함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치 않는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KFC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KFC는 안양에 있던지 서울에 있던지 광주에 있던지 부산에 있던지 맛이 동일합니다. KFC 어떤 메뉴를 시켰을 때 동일한 맛을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남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볼 때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그의 목동시를 쓴 시편들입니다. 그가 어릴 때 쓴 시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쓴 시편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가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봤을 때나 보지 않았을 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높이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동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높임받고 싶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사람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그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신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손의 능숙함이 무엇이냐? 이 능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타분입니다. 타분. 이 타분은 분별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손의 능숙함이 가장 잘 표현된 본문이라고 한다면 골리앗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죽일 때, 즉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서 그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기술, 그리고 그의 지혜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즉, 탑은 분별과 지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떻게 하면 골리앗이 쓰러질지,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그는 지혜롭게 판단했고 지혜롭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높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탑은 손의 능숙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들어 쓰셔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 때 그 지혜를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목동 때부터 주목하셨냐?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 즉, 한 다윗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주목할 때나 주목하지 않을 때나, 남이 옆에 있을 때나 있지 않을 때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두 번째, 손의 능숙함.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듯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겸비되어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교훈들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